사도행전 1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순대 먹는 거 문제,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해서 그걸 잠깐 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속에 성령과 우리는, 이게 이제 성령과 우리는, 이 28절 이하 말씀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적어도 이것은 지켜야 되겠다. 이것은 삼가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이 됐고 이 결정은 성령께서 하신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28절, 29절 이 말씀이 작정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장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사도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는 성령께서 결정하신 거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그렇게 결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방인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 작정한 규례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리고 이것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삼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얘기인 겁니까? 잘 안 되리라. 그래서 그 이제 주어서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여기 교회가 사람이란 거 알 수 있죠? 믿음이 굳어지는 건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게 이제 우상의 제물이 들어있고 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 속에 중요한 것으로 들어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창세기 9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전에도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는 하시되 피는 빼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9장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수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도 고기는 먹되, 노아 홍수 이후에도 고기는 먹되 피는 흘리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되는 거죠. 최초의 아담 하와는 처음에 과일과
채소만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림으로 곡물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과일과 채소, 곡물뿐 아니라 동물까지 먹되 피는 흘리고 먹어라. 피는 빼고 피는 땅에 쏟고 피를 흘리고 먹고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시고 정한 동물만 먹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피는 반드시 쏟고 먹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다 먹으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갔다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나가기 때문에 만물은 다 정하다고 하셨고 건강에 좋으면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때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신 것은 이제 이것은 거룩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만물은 다 정하고 성경에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도 피는 성경에서 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속하는 게 아니고 모세율법이 오기 전에도 창세기 9장에서도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령께서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요리에 먹다 보면은 이제 음식 구워 먹다 보면 피가 섞이잖아요. 피가 조금 묻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아무리 물에 담가놔도 현미경으로 보면 피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 피채 먹지 말아라, 피를 쏟고 먹어라 그렇게 표현하심으로써 피가 이렇게 묻어 있을 수는 있지만은 피 자체를 요리해 먹는다든가 그런 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찾아봅시다. 15장에 15장 23절. (15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짐승 잡으면은 피는 딱 쏟아 붓고 쏟고 먹으라. 그러니까 피가 조금 묻을 수는 있지만은 피 자체를 먹지 마라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른 피를 마신다든가 피 자체를 먹는다든가 피 자체를 요리해 먹는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현명할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순대에 그 피를 집어넣어 가지고 요리하는 그런 것은 안 먹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그걸 삼가하면 잘 되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굳이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금식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피를 삼가면 잘 되리라. 나는 그래도 먹겠다. 성경에서 성령께서 말하기를 삼가면 잘 되리라. 이해되시죠? 네,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순대 아직 피를 아예 안 넣고 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물론 일단 피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일단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성경에 삼가라고 되어 있으니까요.